주는 잘못된 거짓법, 불법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도무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리라는 그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심선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다 참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 뭔지.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 출판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 아이고야, 이렇게 다 맞추셨으면 아니 목사님이 아주 다 이렇게 잘하시고. 여러분, 참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 야, 잘 따라오시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성경이 참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참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면 이 성경이 거짓말 책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거짓말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참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아담 하와가 거기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의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참말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말씀, 선악과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뭘 합니까?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 즉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리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또 동일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참말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왜 실어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실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사단의 거짓말대로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럼 사단이 내가 거짓말 했소 라고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선악과를 둘러싼 참 말씀과 거짓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범죄한 인간은 결코 죽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돼 있으니까 사단이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사단이 또 다른 거짓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몸이 안 죽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몸속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영혼, 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영혼, 혼이라는 것이 그것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또 다른 거짓말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들과 거짓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거짓말을 참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신 아닙니까? 부신.
그럼 왜 귀신이 등장했습니까? 사단의 몸은 죽지만 몸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둔갑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존재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자,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나온 여러 거짓 교리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가는 어디입니까? 연옥. 또 죽은 영혼이 죽지도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성상은 뭡니까? 거룩한 어떤 동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현의 유물, 뭐 옷이라든지 브리트냥 이 모든 것을 숭배하는. 거기서 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그 거짓말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거짓 교리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곳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요. 헌금은 안 돼. 위령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 보니까요. 앞에서 그 위령 헌금 보수하는데 보수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저 연옥에서 지금 저렇게 지옥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두 발 뻗고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짧게 연옥에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헌금을 내십시오. 그것이 연옥에 있는 위력, 영혼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빨리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막 헌금이 세대예요. 이건 사단의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귀신 문제도 다릅니다. 근데 사단이 몸은 죽지만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고 영혼이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영혼이 해코지를 한다든지 영혼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런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거기를 가우뚱가우뚱 하는데 그 다음 가우뚱가우뚱 문제를 좀 다룹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짜로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몸은 죽지만 몸속에 영혼, 혼이라는 것이, 혼맥이라는 것이 살아서 부천에 떠들고 막 지옥 가고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 뭔데? 귀신을 등장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영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나의 혼백이나 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죽은 뒤에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거짓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자기 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짜로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계속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란귀신, 공간귀신, 천정귀신, 하늘귀신, 하늘귀신, 뭐겠죠? 물귀신, 불귀신. 귀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그 거짓말을 참말로 자꾸자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혼이나 영혼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천사들입니다. 네. 여러분 거기 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고민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어떤 분은 정말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죽은 혼백이 아니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혼처럼 가상에서 나타나는 귀신, 즉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럼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신약은 무슨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영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혼이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영혼이라는 말의 원래 말에 그 통용을 할 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푸시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영혼을 죽은 사람의 혼백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두 절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과 18절에 죽은 자가, 즉 영혼이 만약에 영혼을 죽은 자의 혼으로 본다면 여기 죽은 자는 영혼이 됩니다. 그죠?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배배 꼬아서 문제를 안 냅니다. 보세요. 죽은 자, 즉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까? 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시편, 동일한 책 시편 146편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듯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헐령이나 죽은 사람의 혼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편의 앞부분에는 죽은 자의 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그 영혼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영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뒤에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 즉 살아있는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뒤에 뭐 나옵니까? 나의 생전에.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혼백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내가 살아있는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실학교 교과에서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혼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근데 죽은 뒤에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뭐라 한다고요?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사단이 자꾸만 거짓말,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해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냐면 거짓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거짓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기초해서 거짓 법들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단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영혼을 순수하고 연옥설부터 해가 영혼 지옥설부터 해가지고 성상 숭배, 유물 숭배부터 어마한 모든 것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요 기독교에서 한 75%의 거짓말이 이 거짓말에서 다 나왔습니다. 10가지 중에서 7가지, 8가지 전부 이 거짓말에서 다 나왔습니다. 왜 사단이 자꾸만 거짓말을 한번 거짓말 나중에 거짓 법들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폭로합니다. 사단의 마음속에는 야심,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 임금이 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누구 보좌를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대의 산 위에서 자전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늘에 뭐가 되냐고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늘 임금이 되려는데 그 야심을 쟁취해서 왜 자꾸만 거짓 법들을 만드는가요? 궁금하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려면 뭘 확보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없는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규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법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의 백성이 될까요? 자신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아니 믿든 간에 내가 누구예요? 사단이 만드는 그 거짓법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내가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을 순종하면 사단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엔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교모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은 자들의 임금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야심을 가지는데 임금이 되는 자신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법들을 지금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죠. 또 제가 또 이 문제를 꺼내네요. 자, 또 묻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일까요? 예, 딩동댕동입니다. 자, 사단은 거짓말을 통한 거짓 법들을 만들어서 뭐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요? 하늘의 왕, 하늘 임금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거짓법을 따르면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사단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참법을 따르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자신의 거짓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공격할 텐데 성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법의 말씀이 10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좀 입장을 좀 바꾸어서 죄송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거짓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확보하여서 그 백성들의 임금이 되려는 사단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법들을 세워서 백성을 확보해서 임금이 되려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공격하겠습니까? 네? 자, 사단이 지금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무슨 거짓말입니까? 죽은 뒤에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오만 가지의 거짓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법이 딱 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건드려야 되는데,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의 거짓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을 만들어가면 어느 법을 공격할까요? 1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나 외에 다른 신 누가 되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 하면 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죠? 사단이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제가 정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건드려야 돼요. 왜요?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사단이 지금 공격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이 존재하면 사단의 최초 거짓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거짓 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상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교회 주변에다가 베드로 상부터 해가지고 마리아 상부터 해서 모든 상을 다 만들어가 사람들 그래서 절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법이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단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계명을 없앨까요? 네 번째 계명. 왜 네 번째 계명을 없앨까요? 지금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을 만들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숭배를 받고 백성들의 예배를 받는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이 있는 한 누구를 임금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깁니다. 안식일이 있는 한. 자, 공격 이후 안식일의 계명이 있는 한 왕이 되려면 사단의 야심을 이룰 수가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뭐 제가 또 어느 요일인지 제가 말하셔야 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7일 안식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있는 한 안식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누구를 왕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임금과 왕으로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은 안식일이 아닌 자기가 세운 새로운 하나의 날을 만듭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제정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보면은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을 항상 포장합니다. 귀신으로 포장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요일을 사단이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 일요일을 예배라고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거짓 안식일이 일요일 포장했는데 뭐로 포장했다고요? 부활로 포장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포장지 속에는 사실 사단이 운용한 폭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 성경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제는 예배를 제7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옮겨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으면 우리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기념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어제 말씀드린 침례를 받는 것으로 기념하라 하셨지 날짜 예배일을 바꾸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음흉한 마음, 사단의 거짓말을 뭐로 포장했다고요? 부활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부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포장지를 잘 해놓으니까 공격을 해도 없으니까 오해를 합니다. 야, 왜 일요일날 부활절이 좋은 날인데 왜 어느 교회는 자꾸 공격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그래서 해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법을 순종하면 무슨 백성이 되고요? 사단의 백성이 되고 사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버젓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 거짓법, 사단이 자신의 거짓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어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서 자기의 임금이 되는 그 모든 야심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 사단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법인 두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공격할 것이라고 다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참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단이 어떻게 되면 두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두 번째는 없애버리고 네 번째 계명 날짜를 바꾼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사단의 법입니까? 사단의 법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뒤바뀐 십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바꾸었습니까? 아예 빼버렸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그 두 번째 계명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전부 베드로상, 유다상은 아니죠. 베드로 상부터 어떻습니까? 요한상부터 다 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아예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명 빼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니까 자기가 부활로 포장한 날 일요일로 바꿔서 뭐를 지키고요?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계명 하나 10개 하나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뒤바뀐 사단의 십계명입니까? 사단의 계명.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야심을 지금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사단의 속마음을 다 폭로하면서 사단이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명을 없앨 것이며 네 번째 계명은 바꿀 것이며 날짜를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조 대낮에 여전히 뒤바뀐 십계명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거짓 법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저기 뒤바뀐 십계명은 사단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닌 뒤바뀐 사단의 십계명을 모르면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바꿔버렸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안식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칠 안식일 예수제일 경상 중앙교회.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저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일도 안 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다. 오늘 물을 주셨으면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맹물이네요. 여기 맹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맹물에다가 만약에 제가 여러 어르신들 좋아하는 쌍화차 가루를 넣었다고 합시다. 이게 그냥 맹물입니까? 쌍화차 가루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쌍화차가 됩니다. 여기다 오미자 액기스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좋은 거 다 말해보세요. 뭘 넣을까요? 도청? 석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지. 석류. 여러분 이 물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물입니다.
성류입니다. 근데 여기에 쌍화차 가루가 녹으면 쌍화차가 됩니다. 여기에 석류가 나면 석류가 됩니다. 여기에 오미자가 녹아 있으면 오미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제7의 안식일 토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녹아 있을까요? 예전에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어떤 분이 시골에 가봤어요. 시골에 뭔가 골동품이 있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 발견했어요. 고래청자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고래청자를 요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그걸 요강으로 사용하냐고. 그 요강이지 뭐냐고. 마음대로 요강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제서야 그 감정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그것은 요강이 아니고요 수억은 나가는 고래청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머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요강으로 쓰던 것이 이 뭐라고요? 그냥 3천짜리 요강이 아니고 수억 나가는 고래청자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할머님이 그 요강을 요강처럼 대우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래야 할까요? 그전에는 성주들이 와가지고요, 막 요강 주변에 막 뛰놀을 하더라도 가만히 놀든지 말든지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 마. 그거 건들지 마.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고 모르네. 의미를 알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단순히 안식일 낮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 그 어떤 의미가 녹아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지 창조의 기념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기념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품을 만드셨습니까? 기념타워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기념을 가면은 기념품을 줍니다. 그죠? 또 기념타워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기념품을 만들면 기념품을 받은 그 사람만 기념이 됩니다. 기념타워를 만들면 그 타워를 받은 사람만 뭐가 되는가? 기념이 됩니다. 천지 창조는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기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다가 기념품을